구약에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 각지로 흩으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선택한 표시로 할 일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후손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고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두셨다. 이스마엘은 영적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동생 이삭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지만 나중에 그는 제외되었다. 그 후에 에서가 제외되었고 그 후에 무수한 사람들 거의 온 이스라엘이 제외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모두가 구원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구원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구원 받지 못했고 야곱은 구원 받았지만 에서는 구원 받지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기를 이스마엘과 에서의 무리가 양자의 지위에서 제외된 것은 그들 자신의 결함과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위반하고 충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와 죄를 짓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구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그 까닭은 무수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탈선하여 제외되고 극히 적은 일부만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남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 요 몇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남은 자에 해당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남은 자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생의 영을 즉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내면적 은혜만이, 이 믿음만이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외면적인 변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같은 경우죠. 인류가 버림을 당하는 것과 극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선택되는 것 사이의 중간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는 중간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도 있고 그 중에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그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선택에는 외적 선택과 내적 선택이에요. 그 외적 선택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 혈통적 후손이죠. 그 모두가 외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적 선택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받고도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것은 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신들의 결함과 죄 때문이다.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육체적인 할례까지 하고 그런 일을 다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 선택받을 뿐만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요런 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죠. 그건 선택의 표시예요. 그러면 육체의 할례를 행하죠.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고 마음의 할례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적 선택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다 육체적인 할례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도 벌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벌한다는 거예요. 다 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무릇 모든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 민족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표면적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 이런 표현은 육체의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외적 선택받은 거죠. 1단계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 속으로 유대인은 뭐냐? 마음에 하려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에 하려는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영에 있고 성령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하려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하려 받을 때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단계가 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은 믿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선택으로 육체에 할례하는 거죠. 육체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구약에는 외적 선택과 내적 선택이라고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로 초청한다, 교회로 부르신다. 그러면 외적 부르심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듯이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러면 교인이 돼요. 여러분 모두는 온세대 교회 교인이 된 거죠. 교회 다니고 있죠.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외적 부르심에서 어디로요? 내적 부르심으로. 내적 부르심으로 가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에서 성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 있죠. 그 불신자라 그러죠. 그러면은 교회 출석을 안 하고 그냥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외적 부르심이죠. 외적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적 부르심. 그러면 내적 부르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도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분위기도 살펴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살펴야 돼요. 이건 초보 단계죠. 외적 부르심이 왔는데 내적 부르심으로 가기 위한 초보 단계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신앙 생활로 점점 접어들어야 돼요. 신앙 생활로 접어들면은 말씀이 점점 더 믿어지고 예수님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이렇게 내적 신앙 생활, 내적 부르심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내적 부르심 단계죠. 그렇게 된 사람이 구원애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적 부르심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물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적 부르심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결국 가다 보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적한 중간 상태의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에서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이스마엘과 에서는 외적 선택까지 들어왔어요. 왔는데 내적 부르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적 선택,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을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도로. 실제적인 그 형식적인 종교인에서 실제적인 신앙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여긴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출애굽한 것은 외적 부르심에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적 부르심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이것을 구원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의 초점은 뭐에 맞춰야 돼요? 믿음에 맞춰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내적 부르심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시키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말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겠죠. 이스라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말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는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자,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관해서도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이죠. 구약 유대인이고, 교회는 신약에 예수님 믿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제대로 못 배웠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에베소에 딱 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신앙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에 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구약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특색의 성령을 모르고 있고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뭔가 아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회개의 세례라 그랬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너희가 곧게 해야 된다. 높은 거 낮추고 낮아진 거 높이고 이렇게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아직 못 받는 거예요. 준비 단계예요. 예수님이 임하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신앙 단계는 외적 부르심 단계까지는 들어왔는데 내적 부르심 단계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와서 내적 단계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4절 말씀에 그랬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적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좀 알거든요. 근데 아직 구원은 못 받은 거죠. 거기에 뭐가 터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건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딱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사도 바울이 내적 부르심으로 초청을 했더니 외적 부르심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내적 부르심으로 응한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구원의 확실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세례받은 사람이 12명.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적 부르심까지 오고 내적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인간 단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 단체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인간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적 부르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의지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지만 이것은 자유의지가 있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교회에도 올 수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다음 말씀이 있어요. 옳게 의지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니라. 옳게 의지하는 것, 이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은혜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교회에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외적 부르심이 된 거예요. 이제 외적 부르심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내적 부르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구원이 있어요. 삶에도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삶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 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삶의 구원 받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구원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모하는 거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만약에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은 딱 예수님 믿었다,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천국 갈 것이다, 교회 가끔 나오고 그렇게 해도 글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도 한 번으로 딱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생, 영적 출생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죠. 그건 뭐예요? 갓난 아기로 출생시킨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점점 자라나야 되죠.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삶의 구원도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와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 문에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열도록. 문고리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어요. 안에서 우리가 열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문을 열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